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위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위대한 한 신앙의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밖에 나오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에 큰 힘을 보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과 열정이 더더욱 돋보이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이는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였습니다. 두아디라는 루디아의 성읍이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어요. 이름도 루디아지만은. 그런데 바울은 이 여자의 신원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자주장사를 했다. 아마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 정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두아디라는 염색으로 유명한 성읍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옷감을 염색하는 지역. 저 대구에도 가면은 염색공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마 지역이었고 염색공 조합이 형성될 정도로 아주 염색으로 유명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이 옷감 장사를 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꽤 활발한 여인이었고 또 부유층에 속한 여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일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중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의 이런 헌신이 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는 이 루디아는요,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가 어디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풍문으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수장이었으면서 하나님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구제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고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그를 소개하고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 그 가정에 세례를 주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루디아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이런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를 만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루디아와 같은 이런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이방인이면서 고넬료와 같이 또는 룻과 같이 때로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 다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알게 되었을 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곧 구원으로 이어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었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공경의 신앙 아니면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 경외, 공경 이런 표현보다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약의 경외의 신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하나님 공경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교회에서도 늘 봅니다마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사모하지 않는 자는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청종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충만히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자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는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0년 믿고 30년 믿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아 저분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그저 또 주일 한번 때우러 나왔다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게 이렇게 눈에 이제 들어와요. 눈에 훤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점점 아주 급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마치 비 온 뒤에 죽순 자라듯 해요. 여러분 죽순 크는 거 봤어요? 죽순은요 하룻밤에 다 커요. 대나무가 먹기는 잘하는데 죽순 잘 모르지요. 하룻밤에 그 매디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매디가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제. 그럼 그렇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왜 쑥쑥 자랄 때는 비 온 뒤 죽순 자라듯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여기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디 기도할 곳이 없나 장소를 찾다가 많은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진지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꿀송이같이, 송이꿀같이. 꿀이 얼마나 달아요. 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꿀은 다 좋아해요. 입에 찍어 넣으면 달짝지근하니 목으로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합니다. 말씀은 마치 꿀송이 같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상고할 때에 신앙이 어때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를 위해서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접대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마리아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들이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흔들려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아. 이단이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 이단은요 엄청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도요 이단은요 교주가 죽으면은 다 어때요? 쇠퇴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쇠퇴해져요. 남는 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재산만 남고 그 재산을 놓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만 남습니다. 다 그래요. 전도관이 그랬고요. 통일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구원파가 그렇게 진행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밟는 수순이요. 이단은 다 그렇게 가.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자기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뽑아다가 엄청나게 성경을 진리를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다 빠졌어.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청종했어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루디아는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피차 좋은 거예요.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일행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바울은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도시에 갔는데
자기를 반겨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루디아가. 그래서 전도자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사양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루디아가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선교에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 혼자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믿음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에 열심을 내야 돼. 내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기도로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조병구 집사님,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서울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 가족이 다 왔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17일 날 이번 주간에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의사들은 어떻게 다 선교사로만 가려고 그래? 예? 선교사로 가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이디오피아에 아주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의사로서의 모든 것 다 접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로 후원하고 또 때로는 조그만 것이라도 물질로 후원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36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1년치 등록금하고 조금 좀 여유 있게 남는 돈이에요. 그 당시는 입학금이 4만 원이었어요. 4만 원. 4만 원 지금 같으면 뭐 별것도 아니라서 밥 한 끼만 잘 먹어도 4만 원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4만 원이면 쌀 14가마인가 이런 값이요. 2,500원, 3,000원 할 때요, 쌀값이. 그래 36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2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돈이 많이 남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사무처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장학금을 누가 줬습니까? 제가 성함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건 무명의 독지가가 내놓은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새벽 기도 시간에 가면은 때때로 그분의 생각이나 어떻게 생겼을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지금쯤은 연세가 많아졌겠지.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38년 됐으니까 연세가 얼마나 이제 많아졌겠지. 돌아가셨을까? 그러면서도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을, 나의 재능을 선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재능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 황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황예식 목사님의 둘째 아들 있는데 뉴욕에 있는 성결교회 다니고 봉사하는데 지난번에 서울신학대학에 10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분이요, 이렇게 투자회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만은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하루 저녁을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도록 노트북을 2개 켜놓고 세계 주가 동향, 여기하고 이제 또 미국하고의 뭐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를 켜놓고 또 전화로 다 지시하고 이래.
야, 돈 벌기가 많이 벌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밤잠을 안 자. 나도 잠을 못 자. 나도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100만 불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만 불을 쉽게 넘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멕시코 신학교에도 뭐 껌뜻하면 10만 불, 30만 불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선교에 헌신할 것인가를 찾아서 하는 것. 그냥 나는 할 수 없어.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무언가 한두 가지는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돼도 좋아요.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다 좋아요. 무엇을 하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녀의 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녀의 집은.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내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들을 통해서 빨리 이 성을 좀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빌립보를 떠나면서 그는 두아디라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에 처음 들어올 적에도 누구의 집에 거했어요? 루디아의 집에 거했어요. 그리고 빌립보를 마지막 떠나면서도 루디아의 집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많은 형제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들었어요. 왜 이렇게 모여들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루디아는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덕망. 성도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돼. 많은 사람들. 그는 가진 것도 좀 있었고 부자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가진 것 누가 빼앗을까 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우리 성도는요, 덕망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야 돼. 좋아해야 돼. 아, 저 사람과는 사귀고 싶고 저 사람과는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세상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 때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 다닐 적에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10,000명, 10만 명,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어요. 아니, 도망 다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왕을 누가 따르겠어요? 다 등을 돌리기 쉬운데 거꾸로 다윗을 다 따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따르는 자는 만만이라. 누가 승리하겠어요? 승리의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면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런 모범적인 면모를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야 돼요. 이럴 때 전도가 가능한 거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가정 하면은, 그 사람 하면은 아주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못마땅히 하는데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전도지 들고 나가면은 꽤나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예? 평생
존경받고 인자하고 인덕이 있을 때에 말 한마디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여자였지만은 남자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남자 못지않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의 이런 헌신과 루디아의 이런 봉사와 루디아의 이런 아주 사모하는 열정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청종하고 덕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덕망 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날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사모하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이익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을 통해서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